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붙잡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를 붙잡자. 사실 이 제목이 더 길어요. 뭐냐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속에서 예수를 붙잡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나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특히 작년 말 계엄이 선포되고 전국이 뒤숭숭할 때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정치 외교적으로 경제와 사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핍박당할까 봐,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지켜온 우리의 신앙을 빼앗길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걱정되고 혼란스러우시죠?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게 어떨까요? 나라가 조금 가난해지고 힘이 약해지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되레 시련 중에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며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게 더 본질적이고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가장 복된 거 아닐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태초의 땅과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거 하나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서 상식은 온데간데 없이 혼란만 점점 심해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마음이 불편해하고 그것을 넘어서 불신과 불안감만 쌓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허함과 또 미래에 대한 암울함만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혼란해하며 방황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공허함을 느끼고 헛된 것에 매이거나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게다가 깊은 절망과 우울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중한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 지혜와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신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땅이 나오고 수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땅과 물이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있던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2절에 나오는 땅과 물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한 과정 중에 한 단계로 보아야 합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도화지를 준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초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계획대로 말씀하셨을 때에 비로소 만물이 순종하고 혼돈한 곳에서 질서가, 공허한 곳에 조화로운 만물이 흑암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짙은 어둠이 가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는 항상 말씀이 있었고 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은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문화적으로 공허하며 사회적으로는 어둠이 가득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고 그들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에 갇힌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세상은 점점 혼돈해질 것이고 공허해질 것이고 어두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건 역시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말씀이 없는 삶은 혼란스럽고 공허해지고 어둠에 갇힐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성도들의 삶조차 그러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성도들의 삶조차도 그렇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또 혼돈스러우며 짙은 어둠에 갇혀 사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서 주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며 짙은 어둠에 갇혀 사는 이들이 많은 이유는 그의 마음에 예수를 모실 자리가 없이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없는 자와 똑같이 말씀 없는 자와 같이 혼란스러워하고 공허해하며 어둠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점점 세속화되어서 온갖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신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그 복음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땅에 큰 위기가 초래한 것은 바로 교회가 본래의 사명과 역할을 잃어버린 결과가 아닐까요? 예수가 없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공허하며 어둡더라도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예수를 붙잡는다면,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만 붙잡는다면 혼란한 세상의 질서가 세워지고 공허한 이 땅에 조화로운 생명이 싹트며 어둠과 절망이 떠나가기 마련인데, 지금 교회와 성도들 안에 예수가 아닌 세상의 신념과 가치관과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한탄스럽게 애통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잘 들여보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마음과 생각이 혼란하십니까? 좌와 우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못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허무와 공허함으로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일에 무기력하여서 마음이 어둠에 갇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찾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세상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예수님과 잊어버린 말씀을 되찾고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세파에 휘둘려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손을 놓치지 않고 살면 좋겠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또 때로는 말씀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는 게 분주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깨달아진다면 그 자리에서 절대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 어떻게든지 우리 예수님을 되찾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둔하여서 예수님을 멀리 떠났어도 예수님의 손을 놓쳤었더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당장 망할 것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만 가득한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땅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 위에, 우리 물레동 교회 위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결코 우리 성령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공허하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예수만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길과 혼돈입니다. 본문은 땅이 혼돈하다라고 말하는데 혼돈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혼돈의 상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어지러운 상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에 삶에서 겪는 어지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이념 갈등, 노사 갈등, 계층 갈등,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갈등 등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너무 혼란합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분열하고 갈등하며 혼돈에 빠졌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잃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혼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좋은 길인지, 어느 길이 안전하고 참된 길인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길을 찾지 못하여 혼돈에 갇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그 길을 찾지 못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답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안전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 길은 종종 잘못된 방향을 이끌고 결국 혼돈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 길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혼돈 속에서도 명확한 길을 제시하시며 우리에게 바른 길, 옳은 길, 참되고 안전하고 생명이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 끝에는 천국과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길을 찾지 못해 혼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실한 길을 찾으셨습니까? 나는 이 길로 성공할 수 있어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찾은 확실한 그 길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으로 인도하는 길입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공허한 우리 인생길에 생명의 길 대신 우리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길을 따라 갈 때에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며 기쁨으로 우리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와 공허입니다. 공허는 그 자체로 의미와 가치가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미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서 공허가 언급된 것은 눈에 보기에 그냥 텅 비어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현대인들이 공허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세대에서 허무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게임과 동영상, 술과 도박, 마약까지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얼마든지 중독이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현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의미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공허해야 할까요? 왜 그들의 심령은 공허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자 목숨을 걸어가면서 애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진리에 대한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니고서는 다 헛되고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지만 그것이 모두 진리가 아니기에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끝없는 질문과 의심 속에서 완전한 만족감을 얻지 못합니다. 이는 곧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적인 공허함,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완전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그 진리를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사상으로 채우려 했지만 그것을 찾아볼까 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공허만 느낄 뿐입니다. 이렇게 공허함에 목말라 하는 인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공허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알게 되며 그 진리는 우리의 삶에 깊이를 더하고 우리 심령에 충만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감은 줄 수는 있지만 결국 더 큰 공허함과 목마름만 줄 뿐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없는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의미가 없지만 그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게 되겠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진리로 우리가 가치가 높아지고 모든 것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는 단지 이론적인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무엇으로 채우려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진리로 채우고자 하시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간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공허함을 벗어나 참된 의미와 목적 그리고 만족과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과 흑암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흑암 역시 단순한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삶의 무거운 짐들에 짓눌리며 희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온갖 불안과 우울감으로 짙은 어둠 속에 갇힌 것입니다. 그 어두움을 벗어나고자 수고하고 애쓰지만 더 깊이 빠져들 뿐 그 어떠한 희망도 찾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상처와 패배감만 아는 채 자신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어둠 속에 갇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하였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면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수고와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 끝은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직 두렵고 절망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그렇게 찾았나 봅니다.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고 절망이고 가장 깊은 흑암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는 생명 그 자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그 자체로 빛과 같아서 어둠을 물리칩니다. 온갖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두려움 가운데 묶여 있는 그 어둠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 되고 그 빛은 어둠을 이기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아가지 않고 그 빛 안에서 참된 생명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둠에 갇힌 자와 같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픔에 잠겨 계십니까? 또 무엇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두려움과 절망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답이십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혼란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 삶이 자꾸 허무해지고 공허해집니다. 생명이 없이 흑암 속에 갇혀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다릅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점점 공허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